안녕하세요.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의 얼굴을 찾아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허락된 절망은 없다 라는 건데요. 허락된 절망은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경로 안에서 어떤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끝내 그분의 손을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마침내 붙잡아 주실 것이다.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지금의 삶을 견딜 수 있고 또 그 절망적인 상태 안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더 이상 사랑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베로니카의 수건에 찍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듯이 그분 역시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그런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절망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북을 읽다가 봉승명 목사님이 남기신 포스팅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랐어요. 오늘 발견하게 된 게. 그래서 갑자기 여기다 삽입을 시켰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도끼를 어떤 농부가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이웃집에 살던 한 청년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청년은 마치 도둑처럼 걸었고 도둑처럼 말했으며 도둑처럼 행동했다. 웃는 모습도 도둑 같았고 머리를 쓸어넘기는 것조차도 도둑 같았다. 그 청년이 상점에 가는 모습을 보아도 신문을 보는 모습도 또 신발을 꺾으시는 그 모습을 봐도 모든 게 다 도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때 그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웃집 청년을 이 사람이 보았을 때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걷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관이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치를 챘을 거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 때문에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오해 때문에 좋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해요. 사는 게 이제 간단치 않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게 참 어찌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내가 어찌저찌 어떤 이유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 역시 하느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때 절망할 권리조차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흔히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를 하죠. 하느님께서는 결단코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도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나 유다는 당신께서도 나를 포기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의 눈으로는 베드로가 대견하고 유다는 아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다. 유다의 결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하느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들은 모두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도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도 도미니코 페티. 그리고 이 그림 역시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인데요.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은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을 줘요. 인물들이 이렇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를테면 여기는 올리지 않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그림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먼 빛의 눈길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골리앗 위에 앉아서 어딘가를 이렇게 쳐다보는, 저는 그걸 먼 빛의 눈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표정들이에요. 이것은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역시 봉승명 목사님 페북에서 바로 이거야. 지금 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오이겐 드레버만 같은 필자인데요. 이분이 쓴 그 교회가 지우는 구원의 진실들이란 책에서 인용한 글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불행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보호를, 우리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죄받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보았다는 거죠. 그들을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고귀한 영혼으로 대했다. 그들 역시 하느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하느님의 호흡을 받아 창조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들을 처형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나자렛 예수님에게 그분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죄인도 없고 성자도 없다.
모두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신앙인도 없고 불신자도 없다. 선량한 시민도 없고 불량한 도둑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자체도 있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것을 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모상성을 바라볼 줄 알았던 분이 아마 예수님이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높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또는 성전에서 잘난 척하는 유대인이든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갈망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오이겐 드레버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조금은 낯선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긋한 눈길로 바라봐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혹은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입관과 자기가 배운 어떤 그 잣대를 갖고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야 당연히 교리와 도덕 이런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을 정통과 이단,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와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서 밀어내야 될, 배척해야 될 사람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바리사이란 말이 분리된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분리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하늘에 의해서 들어 높임을 받을 자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을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구별하는 분별하는 사람들. 아마 그러한 태도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갖는다면 세상은 많이 삭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참여하고 회개하면 그들이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할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비껴나 있는 것인가? 여전히 당당하고 오만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비참하고 길을 잃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서 벗어난 사람들. 저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라고 밀쳐두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 생각하면 금방 그 얘기를 떠나요. 그 얘기가 떠오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술보요 먹보라는 비난을 받았죠. 예수님의 행색이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회당장 이런 그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단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일행들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다. 왜? 당신께서는 그들이 영영 길을 잃고 헤매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여전히 하느님은 그들을 당신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하느님 앞으로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삶을 계속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주 오만하고 하느님 앞에서 때로는 비굴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상관없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물하시죠. 하느님 나라가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또 당신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사실 때 늘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비유와 상징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넌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스스로 그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 스스로 되짚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죠. 즉, 우리가 죄인으로 쉽게 단죄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건네신다는 겁니다. 단정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동전을 찾는 한 여인에 관한 그림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늘 예수님을 비난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율법은 지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주 지엄한 건데 한 자도 고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것이죠.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도 하죠. 근데 이 엄격한 그 율법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예수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상대화시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희석화시키는 그러한 예수에 대해서 불만이 컸던 거죠. 그러나 율법조차도 예수는 그 율법이 하느님의 잃어버린 자, 아니면 하느님을 잃어버린 자, 하느님의 시선 바깥에 있다가 스스로 하느님의 시선 바깥에 있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자, 하느님조차 나를 버렸구나 라고 지금 좌절하고 있는 자,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는 유일한 잣대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들을 두고 길을 나서는 목자에 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얘기들을 끝없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이 집안이 이게 집이라고 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누추해요.
컴컴하고 궁색한 가구도 거의 없습니다. 장식도 없고요. 그리고 이 흙바닥을 보게 되면 그 바닥을 흙으로 바르다가 말았어요. 이 아래쪽은 뭐 거의 그냥 갈라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이 괴짝 안에 들은 옷가지들을 다 수석거려 본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내가 찾던 뭐 동전인지 은전인지 뭐 아마 은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한 데나리온 정도? 우리 돈으로 한 5, 6만 원 하겠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그 은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등잔으로 비춰보면서 이 틈새에 혹시 동전이 끼어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불빛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 뒤로는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전을 찾는다면 너무 기쁘겠지만, 그래서 그 동전을 찾아서 남편과 또 아이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전을 찾은 기쁨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어둠 안에, 이 등잔의 반대편에 있는 이 어둠 안에 머물 것인가, 굶주림의 절망감 안에 사로잡힐 것인가. 어찌 보면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은전을 찾았을 때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왔을 때 그분이 느낄 기쁨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입니다. 이어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은 크리스티앙 롤프스가 그린 겁니다. 1916년, 얼마 안 됐죠. 이 파나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거의 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이 파나에서는 거의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적빈이라 그러죠. 빨거벗은 가난의 처지에 있는 이 아들에게 뭐 옷을 입혀주려고, 망토를 둘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으려고 하는. 우리랑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까 그 농부가 너무 쉽게 자기 도끼를 옆집 청년이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 밖에 있는, 우리 가족 밖에 있는,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기도 하고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 그림자 취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 형제라면, 내가 깊이 알고 사귀던 그 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몹쓸 짓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엄청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도 못해요. 이른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것들을 그 부모는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방 생각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식이 저렇게 살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느님에게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이시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 몹쓸 짓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 절망하고 마구 행동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이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느님은 우리가 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시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당신의 곁으로 불러들이고 싶어 안달을 하게 됩니다.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에서 지워버린 사람,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로 밀어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겪는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하느님은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고통,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를 품어 안을 자비를 발동시키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즉 법보다 은총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거죠.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왜 그런 몹쓸 짓을 했느냐고, 왜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가져가서 탕진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타박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 나는 너가 집을 떠났을 때에도 그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라고 이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무주 산골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1999년도에 귀농을 해서 만 6년 동안 무주에서 살다 왔는데요. 처음에 무주에 갔을 때는, 귀농했을 때는 차도 없었고 오토바이도 없었어요. 나중에 오토바이 사긴 했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시골 살다가 그 서울에 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시 그 무주로 돌아갈 때 바리바리 짐을 챙겨주는데, 주로 이제 뭐 옷이라든가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챙겨줘요. 먹을 거 이런 거 챙겨주죠. 결국 이제 우리는 입지 않지만 가서 작업복으로 쓰라고 이렇게 가방에다 담아줍니다. 그러면 배낭 하나 메고 종이 가방 양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남부 터미널에서 무주행 버스를 타고 옵니다. 몇 시간 달리다 보면 이제 저녁 무렵 한 5시나 돼서 5시나 6시쯤 되면 이제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그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하죠. 그럼 거기서 그 시간이 되면 거의 국내 버스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버스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는데요. 이 동네에서 택시 운전사들은 사실 그것을 전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뭐 소를 키운다거나 이런 농장 일을 하다가 그 낮 시간에 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다가 그 택시를 운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는 택시들이 되게 고급이에요. 뭐 예전으로 따지면 소나타 같은 좀 고급형 승용차를 택시로 전환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그 안성면 진도리까지 가게 되면 저희 집 입구 쪽에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산길 그 앞에 농가가 하나 있고요. 그 농가로부터 한 150m 정도 더 가면 거기서 또 산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그 이른바 그 콘크리트 신장 놓으니까 거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택시가 이렇게 우리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그 외딴 집을 거쳐서 그 산길로 올라가는 그 끝점, 산길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까지만 택시를 운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머지는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이 차량들 그 바닥에 잘못하면 긁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고 또 차를 돌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택시에서 내려서 이렇게 서 있으면 차가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나가요. 나가면 이미 어둠이 잦아들어서 캄캄합니다, 주변은.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택시의 그 차폭등, 빨간 차폭등이 사라져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그 불빛이 아예 사라지고 나면, 특히 별도 달도 뜨지 않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산길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이죠. 앞이 안 보여요. 그냥 깜깜해.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앞으로 하얗게 길이 보여요. 이건 뭐냐면 그 길에는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 있는 곳은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풀이 난 곳은 아주 캄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발, 두 발 조심스럽게 하얀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길이 쫙 열려요. 즉,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택시가 돌아오고 나서 그 캄캄한 칠흑 속에 내가 서 있을 때와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길이 보였을까? 앞길을 열어준 그 빛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 눈이 밝아졌다고. 어떻게 내 눈이 밝아졌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머무시는 그분께서 빛을 길어 올려 내 앞길을 밝혀주셨다. 그 빛은 내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근데 내 안 깊숙한 곳에는 바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둠 속에도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 있다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도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데요, 저는 해에 대한 명상보다는 달에 대한 명상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태양이 뜨겁게 떠오르면, 특히 대낮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즉 해는 그림자를 밀어내죠. 어둠을 밀어내면서 빛으로만 남는 빛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달이 뜨는 밤이 되면 이 달은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빛으로만 남는 빛이죠. 여러분들 특히 보름달이 뜨면 어둠은 어둠인 채로 여전히 밤이에요. 그러나 밤 한가운데서 달은 빛으로 남아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변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내 어둠을 밀어내지 않으면서 빛으로 남는 빛이신 예수님 혹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까지도 껴안으면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렇잖아요. 제가 완전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흠결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흠결을 내가 온전히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는 채로 그분에게로, 빛 자체이신 그분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조금 더 살만할 것 같아요. 좀 더 숨통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부신 햇살보다는 극한 달의 영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이 있는 밤에 많은 생각들, 자기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했던
굳이 말한다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라없는 그 혁명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고요하게 진행되는 그런 혁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볼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그림은 렘브란트도 그리고, 또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이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고흐가 그 병중에 있을 때, 정신병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림을 이렇게 모사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렘브란트의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이 비유는 좀 특별해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요. 봉쇄에서 뭐. 근데 내가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좋은 비옥한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가나 덤불이나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제대로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밭에 떨어진 그 길가나 덤불이나 돌밭에 씨가 떨어질 것을 예감하는 사람은 거기엔 농사를 져봤자 헛수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씨를 뿌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신앙이 질식당할 수 있으니 내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해라 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이겐들에 보면은 이 씨 뿌리기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씨가 돌밭에 떨어질지 덤불에 떨어질지 길가에 떨어질지 비옥한 밭에 떨어질지 상관없이 여전히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져도 일부는 싹이 트죠. 길가에 떨어져도 일부는 싹이 틉니다. 어디서나 씨는 싹을 터요. 비록 어떤 씨앗은 제대로 못 자라서 비슬거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잘 자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씨앗이 바로 이 농부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어느 곳에 뿌려진 씨앗이든지 당신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키우죠.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에 떨어졌다 해도 농부가 잘 돌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뿌린 씨앗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느님은 다 헛된 일이야,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꺼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얘기들이 정말 삶에 대해서 좌절함, 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농부가 그 씨앗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씨앗이 먼저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흐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머리 위에 레몬 조각 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농부의 머리에 후광이 드리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농부는 성자이기도 하고 하느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할 수 있어요. 뭔가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자, 그 거룩한 자는 밭을 갈고 씨 뿌리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여기 잘린 가지, 새로운 싹이, 새로운 가지들이 돋고 있죠. 잘려진 가지에서도. 바로 이것이 지금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우물 틔우시고자 하신다. 잘린 가지조차도 그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후에 이 씨 뿌리는 사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인생을 허투루 사는 사람의 한 전형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나에게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조차도 나에게 적대적일 수 있어. 하느님도 나를 돌보지 못해. 내 살 길은 내가 열어가야 돼. 이거는 보통 자신만만한,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도 이런 태도를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느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살 길을 열기 위해서 부험을 듭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나 메멘토 모리, 그래봐야 하느님 눈앞에서는 소용없다 라고 복음서는 얘기합니다. 즉,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대비책은 올바로 사는 것,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이 루카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얻어요. 근데 이 수확한 것을 다 곡간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간을,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다 여기다 저장해서 놓고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도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내가 되찾아보고 갈 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당신의 우리 목숨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목숨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가 모아놓은 재산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겠죠. 이때 억울하다고 땅을 쳐봐야 소용없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네가 얻은 그 수확, 가진 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들은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야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해라. 이 땅에 국간을 짓지 말고. 그것은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조미슬지도 않는다. 네가 보물을 쌓아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재물, 보물과 등치되는 겁니다. 헛된 재물에 너의 운명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너의 운명을 걸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 한 끝을 잘못 쓰면 가난에 허덕이며 절망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 사이에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현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분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거기에 내 구원의 당락이 묶여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얀 프로스트는 구두쇠와 죽음이라는 그림을 1500년경에 그렸는데요. 여기서 주제는 그겁니다. 잘 보죠. 여기서 보면 이 두툼한 옷을 이 컴컴한 방에 굉장히 방이 추운가 봐요. 그래서 이 구두쇠는 그 두꺼운 그 털옷을 입고 있어요. 추우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연신 그 치부책을 바라보면서 이 차용증서,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이 차용증서와 이 자기 장부를 대조해 가면서 이 사람으로도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차용증서를 내밀며 내 신용을 봐서 돈 갚을 날, 즉 지불기한을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겠는가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인색한 구두쇠는 아마 당장 그 빚진 것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차용증서를 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죽음, 이 해골의 그림은 죽음을 뜻하는데 죽음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차용증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는 빚을 갚으라고 차용증서를 내밀고 있지만 이 차용증서를 누가 받아요? 죽음인 내가 받으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춰주는 것은 이 창문입니다. 이 창문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이 빛은 아마 이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 이 구두쇠에게는 마지막 빛을 던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저희 죄를 용서했소서. 이 말의 원뜻은 내가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당신께서도 내 죄를 탕감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채를 내가 탕감해 주는 데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그러한 것처럼 그분께서도 내 죄를 탕감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불의한 재물로라도 네가 불의한 짓을 해서 얻은 그 재물로라도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네가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그들의 거처에 맞아들이도록 해라. 이게 영리한 그 청지기 집사의 이야기랑 닮아 있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빨리 처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방책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조건 안에서 가능한 자비를 행하는 거죠. 왜?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채권자가 아니라 다 채무자라는 거예요. 이 구두쇠도 죽음 앞에 서면 채무자가 돼서 하느님께 죄를 세매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치부책을 들고 그의 죄를 판단할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채무자로 남는다. 특히 죽음 앞에서.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얀 프로스트의 작품 안에는 그 천리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편을 그냥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자정에 계시죠. 여기 이분들은 이제 천국에 올라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게 되겠어서 그 예수님의 판단을 받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지옥불에 떨어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이때 이제 중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지옥불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두려움. 에서라도 선을 행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행하라 라고 교훈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려지는 것들이 이 당시의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이른바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옥이죠. 지옥이고 선인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오른쪽에는 지옥불이 타고 왼쪽에는 선한 이들 의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이 그린 어떤 그 성모님에 대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모님에게 젖을 먹고 있는 그림.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예수님이 완전히 뻘거벗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하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숨김없이 죄의 심판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벌거벗고 가죠. 흰 옷을 입을 것이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거기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빛,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벌거벗은 선이신 액면 그대로 선 그 자체에선 그분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한이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상당히 묘해요. 여기서 보면 붉은 망토를 두른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계세요. 심판자라는 뜻이죠. 그 오른쪽에서는 성모님께서 평화의 비둘기를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는 하느님의 눈,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느님의 눈이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이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이게 하느님의 손입니다. 우주를 손 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속죄양인 어린 양과 성경의 잣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았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를 판별하시는 하느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인간의 눈이에요. 인간의 눈을 지그시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자이고요. 그가 손을 뻗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헛된 착각에 빠져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나 단죄하는 사람이 하느님께서는 품어 안을 당신의 자녀일 수 있듯이 이 세상이 선이라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그 사람이 이 하느님의 눈 앞에서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별 볼 일 없는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하느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그리스도교 알레고리, 비유, 은유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람들 안에는 과연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blessed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말이 바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라는 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물었을 때 성직자들은,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직자들은 성당으로 가라, 예배당으로 가라. 왜?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는 교회 안에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전례를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사 빠지면, 성취성사를 못 모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사 빠지면 고해성사 보기도 하잖아요. 즉 성전과 전례, 행위, 여기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시각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장막이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 갇혀 계시던 하느님이 이 세상으로 자유롭게 빠져나오셔서 바람처럼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성전에만 하느님이 머문다는 생각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분 예수님에 의해서 폐기된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율법에 따라 사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율법대로 살아야, 윤리적으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윤리적인 삶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리와 도덕,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갈등하는 영혼일 수 있어요. 어둡고 슬픈 영혼이죠. 그 우리가 보이는 비윤리적인 삶 너머에 있는 그림자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야 라고 얘기하는 성직자나 신학자들,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만 살려고 할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조금 단순히 얘기하면 교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요. 그분의 배후에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들의 말은 따를지언정 저들의 행동은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회칠한 묻은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지목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사제들은 빨리 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는 사제들이 그런 것처럼 정통적인 교리에 따르기 위해서 또 사제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느라고 그들에게 순종하느라고 이 강도 맞은 사람을 지나쳐갑니다.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보다 보면 회당에서 열릴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 부상당한 사람들을 만지다가 피를 만지게 되면 정결함을 잃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라고 복음서는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인들로부터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이교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이라든가 길갈이나 이런 자기들의 고유한 성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곳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하죠. 이제 너희는 예배할 곳이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않아도 좋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목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곳이죠? 성전과 율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자리,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 안에 머무시는 분이 곧 하느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서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어요. 즉, 곧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로사노 복음서에 실려있는 사파 그림입니다. 550년경 시리아에서 만들어진 그 사본이죠. 복음서 사본인데 이 로사노 복음서 사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그리스도가 곧 사마리아인, 즉 강도 만난 이를 돕는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목자 없는 양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도울 때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옆에서 천사가 시중을 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은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전을 예수님이 등지고 있죠. 성전을 등지고 엉덩이를 성전 쪽으로 내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이 강도 만난 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나귀에 태워서 끌고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분, 그분도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복음서의 핵심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복음서의 핵심적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 사가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사가들이 모르겠어요. 이건 제 해석인데 마치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라고 이 복음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 모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느라고 정말 지칠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에는 늘 주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희중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의 시선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시선을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할 때라도 나는 너에게서 절망을 보지 않는다. 끝내 나는 강도 만난 저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었듯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을 건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고통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도 그분의 형상이 머물고 계시고, 그래서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단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너머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림자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 결국 하느님의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거듭 새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그림을 좀 확대해 봤습니다. 이 성전은 이게 뭐 삼나무인지 올립 삼나무인 것 같긴 한데 꼭 불타고 있는 성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자신은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 2개 피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이며 동시에 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느님, 당신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고, 우리가 당신처럼 그들을 돌볼 때 당신의 천사가 우리를 시중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들었던 김푸름, 그 중3입니다. 중3 때 김푸름이 부른, 한영애가 불렀던 누구 없어 라는 곡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구 없냐고, 나와 함께 동행할, 아니면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줄, 그 누구 없냐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찬찬히 건네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푸름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을 물드는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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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a windy highway, I was 25 and everything was easy. Tell me how much longer will I have to wonder, counting down my youth. 날 기억하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